목사님이 제가 하는 일을 뺏어가셔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안 편하겠죠? 목사님이 이게 치우신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게 불편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렇죠. 평소에 강사 대접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통계조사해 보면, 그죠? 가장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쓰니까 신앙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낱말 뜻을 바꾸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탁월한 또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은 그대로 받아오지만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은혜라는 성경적인 말을 우리가 잘 받아서 뭐 하냐? 속을 다 파냅니다. 파내고 속에다 뭘 채우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채워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속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게 들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을 계속 주고받으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쓴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두고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은혜라는 말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은혜된다 뭐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옛날보다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야, 그거 은혜된다. 은혜된다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내 마음에 든다. 그렇죠? 네. 이제 이 표현이 또 나오는 문맥 중에 하나가 회의할 때,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혹은 뭐 노회나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노회, 이렇게 총회 분위기 좀 심상치 않은 거 여러분 좀 아시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런 데 가면 시험 든다 뭐 그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종종 좀 연세가 드신 뭐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회의 할 때 연세가 드신 분이 이제 가끔 은혜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언제냐면 젊은 놈들 입 다물어. 이제 예산 이런 가지고 자꾸 손들고 따지고 하니까 이제 짜증 날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은혜라는 말을 썼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은혜하고 뭐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가 말은 쓰지만 그 내용은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축복,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입에 올리는 용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대박 났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축복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복이라고 생각 안 할 만한 그런 복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이 수고한 그대로 먹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수고하고 못 먹는 거 많잖아요. 빼빠지게 수고했는데 전쟁이 나서 뺏기고, 뭐 이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결실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손이 수고한 만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우냐? 우리 손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 복 받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박 났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나는 복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복이 아닐 때가 많긴 하죠. 왜냐하면 대박 날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쪽박을 차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대박을 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쪽박을 차주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게 로또 같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몇 사람이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갖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푼돈 넣으니까 크게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말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야단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아라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성경 내용을 잠깐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6절은 본론이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인사말 다 끝나고 이제 편지 본론 시작이에요.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항상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감사하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어순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원래 이제 그 원래 문장으로는 감사하노라 하는 말이 제일 문장 처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장 제일 앞부분에 감사하노라가 나와야 맞거든요. 거의 다 나와요. 하다못해 골치 아프기 짝이 없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면 문제가 많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앞에서도 감사하노라라는 말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만 바울이 감사하노라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감사하노라가 나와야 될 6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표현이 사실은 제일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단어가 감사하노라라는 말 대신 들어간 말입니다. 이게 6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것은 상당히 점잖게 번역을 이렇게 한 경우죠.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니까 거의 대부분 경우에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점잖게 번역이 돼서 조금 느낌이 안 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히 여긴다는 말을 조금 이제 세게 번역하면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럼 영어 성경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I'm surpris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 야단치는 표현이죠. 엄마가 애들 야단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애 야단칠 때는 되게 머리로는 무슨 한 건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 어릴 때 해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야단치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제정신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행동은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었을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였을까? 바울은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바울이 보기에는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상황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의 노력을 구원받아야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법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열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도덕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무시한 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그런 자랑거리들을 다 무시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모여놓고서도 뭘 하고 있냐면 그런 자랑거리들을 조금씩 다시 꺼내서 다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걸로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좀 행세하고 싶어하고, 그걸로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느끼고 싶어하고, 그걸로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들이 자꾸 솟아나오는 거죠. 인내와 맞지 않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개념들 중에 가장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 아닌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일한 사람, 그죠? 계약하죠. 하루 한 데나리온 주께, 이게 적정 임금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죠. 9시에 나가서 또 이렇게 들여보내고 일을 시키죠. 12시에 일을 시키고, 3시에 일 시키고, 5시에 일 시키고. 근데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6시까지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 하나만,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는 동 마는 동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를 갖게 되겠죠. 난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나를 주는 거니까. 열받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방방 뜨지 않습니까? 조금 일하다 만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이 더위와 수고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치고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그거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계시죠? 그 옛날에 그 코미디 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 큰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에 정말 잘못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재산을 들고 나갔고 다 한 말 안 먹었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고, 근데 아버지는 자식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서 난리가 났고, 근데 그게 큰아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아들의 말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었다. 종로로 태웠다고 표현합니다. 종으로 내가 섬겨왔었다.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 먹고 친구하고 즐기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조하고 말아먹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큰아들은 자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도 개판 칠걸.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 수고했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비유도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는 데서 끝나지 그 다음에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대개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안 좋은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큰아들은 끝내 집 안으로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을 사실은 대변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진짜로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주의하시는, 예수님이 세리들을 하도 좋아하시니까 상당히 괜찮은 부류가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데 세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는 정말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놈 앞잡이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꾸 드리죠. 실제로 일본 놈 앞잡이 노릇했던 많은 사람들은 해방이 되면서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동포의 손에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분노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본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니까. 사실 세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분이 죄인들, 세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대로 해보겠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언제 불편하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과격합니다. 얼마나 과격하냐? 다 내려놔라. 제가 다른 책에서 쓴 표현처럼 계급장을 떼라고 얘기하시니까, 계급 떼고 하자고 얘기하시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만나자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내려놓아도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걸친 게 많을수록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은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냐? 공짜라는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였지만 들어와서 또 이 교회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자꾸만 정치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낫게 보이고 싶고, 너보다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싶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혹은 때로는 대놓고 교회 여러 곳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방에서 팽팽한 기운이 감돌기도 하고, 누가 패권을 지느냐. 당의 분위기가 그렇게 될 때 많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교회가 당회와 부흥만 평안하면 교회는 다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이렇게 이 팽팽한 이 참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좋은 데가 이제 주방하고 이게 당회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우리가 부르심 받는 순간에 참 좋아요. 왜? 우리가 둘째 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받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맞아 죽어야 맞는데, 그런 우리를 안 펴 죽이고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근데 일단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는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밖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셋째, 넷째 쭉 계속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다른 동생 하나가 비슷한 사고를 쳤다고 쳐봐요. 그리고 멀리 갔다가 다 말아먹고 돌아왔다고 쳐봅시다. 이제 둘째가 큰아들 입장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목을 끌어안고 안아줬을까요? 아니면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제가 둘째 아들이었으면, 내가 비슷한 경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나하고는 좀 달라 이거는, 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가장 은혜의 공동체답게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교회 와서 때로는 상처받고, 교회 와서 오히려 때로는 더 스트레스 받고, 혹은 교회 와서 묘한 게 피로를 느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혹은 내 스스로가 조금씩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먹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밖의 세상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은혜로운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큰아들이 문 앞에서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인 나름대로 이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동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이라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죠. 유대인이라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음식을 구분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보다는 좀 덜 유대인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신경 쓰게 되죠. 그리고 차별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가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왜? 조건이 붙기 시작하니까.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으로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거니까 우리가 가진 뭐 때문이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값없이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27절 가면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뭐냐, 자랑할 거 있냐? 자랑할 거 없지 않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을 막아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미인대회에서 1등했다.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뽀길 수 있는 거죠. 뭐 키가 크다고 그랬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아무 이유가 없으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러죠.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주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조금 쉬운 말로 풀면 여러분 꼬라지 좀 보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라고,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불러 모아놨는지.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 인간적인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있냐? 그런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집안 좋은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인정받으면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이 권력은 돈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안 좋은 사람. 그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고린도 사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냐, 조건을 잘 따져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게 좋다고, 같은 교인수 모아도 돈 좀 있는 사람 모아놓으면 훨씬 좋잖아요. 예배당도 빨리 지을 테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 보고도 굉장히 기분 나쁠 만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똑똑한 놈 있냐? 힘센 놈 있냐? 집안 좋은 놈 있냐? 그러고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냐?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 바울이 쓴 표는 보시면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없는 것들은 우리나라 말에 없는 것은 가진 게 없다는 뜻인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있으나 마나한 것들.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교인들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쫓겨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바울 보기는 좀 힘들었겠죠. 왜? 돈 있는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고린도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부르시는 거니까. 일부러 누구를 불렀냐? 하층민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대거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나는 그런 쓸데없는 조건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 난 상관없어. 세상의 권력? 뭐 나한테 뭔 상관이냐. 이 세상의 존재감?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오기 싫어요. 그런데 가고 싶겠어요? 미쳤냐 내가 저런 데 가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고 싶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어울리기 싫어했던 것처럼 가진 게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르심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는 거죠. 인간의 조건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이게 왜 손쉬우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이 바로 이거잖아요. 남보다 나아지고 싶고 그래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은혜의 공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로마서 얘기할 때 은혜라는 공기가 이게 흐르고 있는 거니까 세상의 공기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조건의 공기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은혜의 공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서로 볼 때는 서로서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냥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니까. 길 가다가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참 편할 때가 많아요.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기 때문에 편안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자리에서는 자꾸 묻게 되고 따지게 되고 힘들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를 경험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인간 사회를 경험할 때가 많고 교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냥 집단의 하나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깝게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많이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로만 했지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결국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들 배우려면 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감이 생길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착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쓰면서 살아가지만 마치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물질을 주시는데 하지만 그 물질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아닌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시겠지만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부 할 때도 한번 그랬지만 그저 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조건으로부터의 자유, 조건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 경쟁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 그런 과거의 육체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것부터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더 이상 그런 싸움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존심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또 자존심 하나로 살잖아.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뭐냐? 그게 다 쓸데없는 욕심하고 얽힌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생 때 같이 한 9명이 같이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상도동 시절에. 그때 이제 전 제대하고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제일 대빵이었어요. 9명이 방 3개짜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뭐 하다가 이제 제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발을 한번 챙겼던가 그래요. 신발 챙기다가 갑자기 뒤통수에 누가 나를 딱 당기는 거니까. 야, 왜 네가 이거 하고 있냐? 네가 제일 선배인데. 생각해보고 맞잖아요. 후배들은 다 들어가서 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제일 선배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죠. 그게 자꾸 뒤통수를 당기는 거니까. 그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야, 네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뒤에서 당깁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은혜의 원리를 잊어먹게 만들고, 그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면 뭐야? 아래 위가 사실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 뭐 하고 있었죠?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얘기죠. 최후의 만찬 얘기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부리고 갑질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유행하는 표현이죠. 갑질. 이게 본질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훨씬 더 증폭돼서 보이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극단적이죠. 이 갑질 세상이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저마다 조금이라도 갑이 되보려고 애를 쓰고, 갑이 되면 갑질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회를 얘기하면서 그렇다,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높은 사람이 섬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의 원리를 단방에 확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장 높으신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중에 어떻게 서 계시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이야기, 같은 자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무릎 꿇고 종의 모습을 하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냐? 갑질하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아웅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 예수 믿나 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것을 인해라고 불렀습니다. 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사실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공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기가 되어야 되냐? 인해라는 공기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갑질하는 세상에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숙제예요.
특히 우리 뉴스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그죠?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 두레 교회는 여기 오니까 이야기가 달라. 제가 목사님보다 훨씬 어린데 목사님이 막 먼저 이렇게 자리 치우고 그래도 별로 안 불편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하지 누가 왜 그러면? 왜? 목사님은 가까이 계셨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아시죠? 예, 목사님이 갑질하고 싶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 데서 이런 얘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를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차 안 바꾼다고 쫓겨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고급차로 바꾸랬는데 장로님들이 다 이제 비싼 차를 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좀 싼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장로님들이 자기 차 바꾸긴 싫고 그런 상황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바꾸라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을 바꿨어요. 차 타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뭔가를 붙들고 난 이건 절대 포기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자기가 죽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죽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형.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살아가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는 않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은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